시원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싹 뚫리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주일이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얼마나 많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때문에 큰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님이 에드워드 디너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1위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뭘 가장 원할까요?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네,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한 것이 1위가 뭐였냐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잠시 쉬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휴가를 가고 여가를 즐기는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서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정말 누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죠? 네, 이 교수님이 행복 심리학을 최초로 이렇게 발전시킨 창시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닙니까?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이 드문 이유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방법을 모르니까 늘 행복을 쫓아 살아가기만 하지 행복을 손에 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에드워드 디너 교수님 이후로 많은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강의를 개설했고 굉장히 인기 강자입니다. 이 행복에 대한 강의들이. 이런 것도 책도 많이 나왔는데 좀 읽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도. 근데 일반 은총을 그냥 성경이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 외에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아니면 다 필요 없어 하면 학교 왜 가요? 학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거 다 세상 지혜인데 뭐하러 갑니까?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것들도 다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책 많이 읽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도 책 많이 읽으십시오. 젊은 사람은 더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3권씩. 제목만 보고 일주일에 3권은 읽으면서 책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책에 뭔가 있다, 정보가 있다 알고 있지만 안 읽는 거죠. 안 읽어요. 제가 오늘 오후 때 그 책들 중에 한 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세상적인 지혜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또 오후 예배 때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오셔야 안 놓칩니다. 오후 예배 때는 녹화도 안 하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손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을 모르니까 책도 안 읽고 지혜도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얻는다고 말을 합니까? 행복의 조건, 행복은 어디에서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유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내면에는요 무적행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거예요. 뚫려 있어요. 뭔가를 많이 쏟아 넣어도 그냥 밑 빠진 독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뻥 뚫려 있어가지고 넣고 넣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US 뉴스 앤 월드 이 보도를 보면은 거기에도 어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 벌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미국에서 꿈을 이루며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한 250 정도,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바꿔서 25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 미국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려면 500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버는 사람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미국에서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은 50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00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을 버는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선을 버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얼마는 벌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2천. 어떻게 아신 분은 5명, 나머지는 다 몰라 그래도 2천은 벌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족은 항상 2배 저 멀리 있는 거예요. 행복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지금은 불행한 거예요. 소유라는 게 그래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절대 그걸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그걸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가게 하려고, 좋은 이 전문직 갖게 하려고. 왜 우리는 좋은 전문직을 가지려고 합니까? 많이 벌려고. 편하면서 많이 벌면 더 좋죠. 근데 편하면서 많이 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임대업 그 정도. 뭐 편하면서 많이 벌려고 하죠.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돈이에요, 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거를 소유해 보십시오. 무조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요, 고민 많습니다. 많은 거를 소유한 사람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많은 거 소유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거 소유하신 분들도 물어보면은 정말 고민 많습니다. IMF 때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대기업 사장이 한강에서 뛰어내렸죠. 나는 알거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워낙 많은 돈을 갖다가 잃어서 그래도 수십억 남았는데 그걸 알거지래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소유해보지 못해서.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몇십억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이 물질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 물질이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물질은 정말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강력합니다. 소유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들의 시선이 이 물질을 향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까지도 거기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질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요, 관계입니다. 소유의 행복에 달린 것이 아니라 관계의 행복이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 세상과 맺는 관계, 사람과 맺는 관계가 다 달라요. 어떻게 맺는 것이 바른 것인지는 오후에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꼭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왜 이 땅에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그거는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영원한 사망이 인간에게 닥치게 되었고요,
덤으로 온갖 불행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모든 관계의 끊어짐의 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죽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통해서 인간이 살기에 좋은 곳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이었어요. 건축을 할 때 땅을 다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제가 건축업자 아니라서 순서 틀릴 수도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시설, 배관시설 다 하고 인테리어 다 끝내고 나서야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이 땅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셔서 그 순서를 따라서 인간이 들어와서 살기에 적합한 환경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에게 협조적이었어요. 모든 동물도 협조적이었고 이 땅의 땅도 협조적이었습니다. 땅을 갈면 열매를 풍성하게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갈아도 더 이상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와요. 이게 저주였죠. 노동이 없는 게, 노동을 안 하는 게 복이 아니라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쉬어보세요. 집에서 펑펑 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가서 일하면은 뭔가 행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어날 때는 피곤하다 하면서 일어날 때가 있지만 교회에 딱 나오는 발걸음은 굉장히 경쾌합니다. 아주 밝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요. 또 가서 주일 한다. 가가지고 또 우리 교육자들 만나고 이런 또 성도님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일은 행복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뭐가 문제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이 정도 학력도 이 정도고 이 정도 직장에서 능력이 있으면 나는 한 1000은 받아야 되는데 1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를 안 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행복이 왜 깨어졌냐면 관계 때문에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행복도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중심되지 않은 행복은 다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세상에서 행복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때에는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계의 회복이 중심되지 않으면 잠깐 번쩍 행복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관계의 회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 주시려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 관계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거든요. 근데 죄의 값은 뭘로 치르는 거냐면 사망으로 치르는 겁니다. 사망,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르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히 죽어버린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죄의 값을 치르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끊어짐이죠.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나의 의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천국은 우리와 거리가 먼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좀 나아지면 희망 갖고 살죠. 힌두교들이 그 희망 갖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불행하면 다음 세상에 행복할 거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다음 세상에 행복할까 봐서. 근데 끝이에요. 환생? 없어요.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행복을 주시려고 사역하신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왜 행복하냐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으로 쫓겨나온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곳 맞죠? 우리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 너무 좋은 곳 아닙니까? 거기는 불행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까요. 시작돼요. 행복해야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 천국에 있는 성들이 다 금으로 다 돼 있어서, 와, 내 일돈 반지도 하나 없었는데 다 금으로 돼 있어서, 그 길들이 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요, 생명수,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흘러서입니까? 12진주문이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번쩍거리고 있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살 것 같아서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도 회복이 없고 기회가 없고 죗값을 치르면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고통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기회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나는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면 난 지옥으로 가겠다. 그러면 거기는 곧 천국이 됩니다. 불구덩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잠시 뜨겁다가 다시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근데 천국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금은보화가 잔뜩 깔려 있다고 해도 거기는 진짜 지옥 같은 곳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줘서 물질 줘서 뭔가 내가 아름다워져서, 우리 그런 고민 있죠. 천국 가면은 몇 살로 살아갈까? 지금 나이는 싫은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배우자가 누굴까? 저 남자면 난 천국 안 가고 싶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 여자인데 제가 바꿔요. 네. 그런 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우린 천국인 거예요. 왜 이 기쁨을 빼앗깁니까? 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왜 헛된 것에 눈을 돌려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누리는 거지. 왜 행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사역이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광야를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너희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임하게 해주세요.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늘 넘치게 해주세요. 늘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주기도문 그거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 14장 17절이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매일 우리는 기도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근데 희락, 의, 평강 누리십니까? 우리 그 나라, 예수님은요,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죄의 종이었다가 사단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삶의 궁극적인,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 되찾아 주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하반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초창기부터 승천하시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계속 하셨는데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제자들이 이제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확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비록 이 땅을 걸어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일들을 해라. 근데 당장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그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은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인간의 속에 내주하신 그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인간은요, 이 일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실제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누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구원받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은 무엇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성령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내주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주가 뭔지 아시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 게 내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원래는 인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창조할 때부터 수면을 운행하시는 영이었고 모든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이 성령님께서 실제 인간의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최초로 성령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벌어지면서 내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를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인 거고요, 성령님이 인간의 예수를 믿을 때 최초로 들어오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또 믿는 사람 속에서 새롭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때 단 한 번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올 때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오해해서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처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 안에서 지구만 봐도 지구는 좁쌀밖에 안 돼요. 태양계 안에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속에서 보세요. 태양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지구, 그 지구에서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이죠, 대한민국. 거기다가 서울, 거기다 강북구 보일까요? 태양에선 보일까요? 거기다가 우이중앙교회 보일까요? 50년 전에는 우이동 어디서 봐도 보이는 교회였겠지만 여러분 보일까요? 은하계가 넓은 우주를 보면은 얼마나 또 조그맣니까? 은하계도 조그매요.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 은하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끝도 없는 우주는 멀티 유니버스라 그래서 그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얼마나 큽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거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신비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신대요. 먼지만도 못한 인간 속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 속에, 만물의 찢기 같은 인간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하찮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찮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안 하찮죠? 안 하찮다는 말이 좀 어렵나요? 하찮지 않죠? 예수님의 생명값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자인데요. 우주의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내주는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치료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심장학회 뛰라고 명령해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뛰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는요, 이 눈꺼풀한테 너 때 됐으니까 눈꺼 뻗으라고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먹으면은 위한테 너 소화 좀 해라. 아무리 명령해도 소화 안 될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많이 먹어도 소화 잘 될 때도 있고 30대 중반까지는 다 진공청소기 같잖아요. 막 흡수해도 소화 다 됩니다. 근데 이제는 한 공기만 먹으면 딱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제 몸에게 명령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다 돌아가요. 이것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도우시니 그냥 오늘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믿을 수 없는 자였다가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 이건 이성 갖고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잘 웃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짜증내거나 분노하는 모습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못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맹세해버리면 큰일 나죠? 자, 인간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는 있지만 그러나 곧 회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식시키지 못합니다. 끝내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영원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너 왜 근심하냐? 위로하시고 좋은 거 주시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이고 만지고 사람은 만지면 회복이 돼요. 많이 힘들어할 때 토닥토닥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아주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은 회복이 돼요. 예수님도 천사 보내서 엘리야 쓰담쓰담 해줬어요. 회복해라. 힘들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힘들지. 막 이렇게 이런 것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곧 새히 먹고 일어서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사도들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매를 때립니다. 가둡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열받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죽인 이유가 자신의 인기가 그에게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예수를 죽였는데, 이 제자들을 또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는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죠,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혹시 우리가 이 사도들을 죽이면 지금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쿠데타 일어난다,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살려보내는데 채찍을 많이 때려서 보냅니다. 등이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가면서 한 말이 이 5장 41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난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까지 당합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막 여기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쑤시는 감기에 걸렸다가 탁 나와버리면은 뭔가 아쉬워요. 야, 그 통증이 약간 그립다. 그런 거 안 좋습니다. 고통을 즐기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겨워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나는 부모님도 내 처자식도 다 버리고 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막 구름을 타게 하시든지, 감옥문을 활짝 열어서 도망가게 하시든지, 채찍질을 할 때에도 천사가 대신 맞아서 안 아프게 하시든지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등이 다 휘어져서 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님, 정말 이거 내가 갈 길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을 맞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을. 그러니 사단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행복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희락, 우리 안에 있는 행복,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행복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억울 안 합니까? 저는 누리는데 여러분 못 누리면 억울 안 합니까? 윤 목사는 맨날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왜 못 누립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데 저만 더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만 더 사랑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해. 여러분, 저보다 더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서 행복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막 성령님 때문에 막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1,000만 원어치 일했는데 150만 원밖에 안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자, 목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대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여러분에게도 대언하고 저한테도 대언하고, 니도 똑같다 이 녀석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니도 똑같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 위해서 행복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증인 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 사역이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 증인이 있어야 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먼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먼저 성령이 들어오셔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행복 나누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우이중앙교회에 오면서, 저는 품는 목회가 제 목회 철학인데 처음에 설교했듯이
우리 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 새벽에 특별히 비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연구표로 교회를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그거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연구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연구표 또 어떻게 바꿉니까? 연구표라고 하는데 제가 또 바꾸면서 연구표 딱 내세우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회해서 구호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교회는 먼저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행복을 나누는 것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사역이라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에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게 똑같아요. 복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치유함을 받고 자라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프리칭, 그거 키우는 거 티칭, 고치는 거, 여러분 이게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프리칭, 티칭, 힐링. 생명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나는 주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생명 살리고, 그 살아난 생명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 거장들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행복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 아닙니까? 성령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리는 행복,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는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는 수요일 한 번 전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렇게 계신 분들 나오셔서 행복 나누세요. 사람들은요, 세상은 대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적하는 거 불쌍한 거죠. 긍휼히 여겨야죠. 때로는 인상 쓰고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헛된 것 쫓아 살다가 멸망할 사람,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행복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요, 직장에서 수요일 1시 되면요, 기도로 같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래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없으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행복 누리지 못하고 행복 나누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복 주시고 이 행복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성령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우리는 성령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때문에 기쁘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나중에 비전 같은 거 나눌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금요일을 금성축제, 화성축제, 수성축제, 목성축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금성축제, 금요 성령축제. 금요일 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금요일 날 우리 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막 파도가 쳤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은혜의 용광로처럼 한 주간의 행복 조제소, 그곳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행복해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나누는 이 축복이 금성축제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막 치료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오래 기도했던 것들이 막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비밀인데 믿는 만큼 역사해요. 장로교는 말씀만 많이 붙잡죠. 저도 말씀 굉장히 중시 여기고 앞으로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근데 기둥은 두 개예요. 말씀과 성령. 성령. 박윤선, 박형룡 두 분이 성령론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하고 많이 달라요. 오히려 오순절 닮았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학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 새로운 역사, 지금도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역사, 유사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이 금성축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행복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게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까? 왜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 속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경직되어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역, 어떤 이 사도들은 등이 다 헤어져도 감격하는데 우리는 사역하면서도 씨름하고 있고, 왜 나한테 이거 맡겨서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막 또 뒤로 밀려나고, 교회가 이래요. 심지어는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제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거짓말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문턱을 넘을 때부터 세상 근심 다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런 곳이 되게 해주세요. 단 한 번 우리 교회 들렸다 가는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행복 되찾고 가게 해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알죠? 좋은 아파트 보려면 먼저 모델하우스 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다 가서 본 다음에, 야, 여기 진짜 좋구나, 그럼 이 아파트 사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거든요. 교회 보면 천국에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딱 와서 딱 보고, 와,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약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데 왜 청약한 사람이 줄을 안 서겠습니까? 4억, 5억 주면서도 줄 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왜 줄을 안 서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면. 여러분, 행복합시다. 오늘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인사. 그렇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 누리고 행복 나누고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록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공중권세 사단이 잡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희락, 그 행복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셔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행복 다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거짓된 행복에 목매어 살아가다가, 목말려 살아가다가 그들의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누리며 이 행복을 나누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행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을 한번 들여놓는 분들도 이곳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행복함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잠깐 근심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곧 우리의 희락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번 돈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영적 고장들 되도록 우리가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릴 때 담겨있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이루 건면 축복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